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 2022년의 표를 말씀대로 이렇게 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올 한 해 이 주제로 설교를 할 건데 왜 사사기를 설교를 할까? 왜 사사기를 이 주제를 가지고 사사기를 설교할까? 오늘 이제 사사기 첫 번째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꼭 이해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2022년 말씀대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렇게 한 해 표를 잡았는데 제가 이제 사사기 설교를 48번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물론 48번 만에 다 설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왜 사사기를 설교할까?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 보면 가나안 정복 1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사사기서에는 가나안 정복의 얘기는 앞부분에 조금만 나오고 가나안 정복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 제목을 가나안 정복 1부터 가나안 정복 48까지를 잡아놨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걸 그렇게 보지 못하면 사사기는 아무리 열심히 봐도 그 뜻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오늘 왜 목사님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잡았을까?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사사기서의 서론격의 이야기를 나눌 건데 꼭 이해를 해야 사사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창세기에 이제 누구 얘기가 나와 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 5대 족장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서는 누구 얘기가 나와 있니? 그러니까 사사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사실인지 여러분 창세기 누구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제 5대 족장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이제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과 그 자식들의 야곱의 아들들의 얘기들이 나와 있고 그 중에 요셉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주셔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중요하고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도 중요하고 내 씨가 천하 만민의 복을 씨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것다는 약속도 중요한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이제 너로 내 씨로 큰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제 그 아들도 그 손자도 그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에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룰 거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야.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 나라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라는 것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 그들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그래서 창세기는 이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 외국인처럼 살았던 족장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맹세, 또 야곱에게 하신 율례를 기억하면서 모세를 불러내세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이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제 예배, 제사의 규정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올 2022년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민수기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얻을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진행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가나안 땅 진격을 앞두고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한 5편의 설교가 나와 있어요. 모압 평야에서 건너편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것 꼭 조심해라 하면서 5편의 설교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여호수아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중부 지역 전투에 승리하고 가나안 남부 지역 전투에 승리하고 가나안 북부 지역 전투에 승리한 얘기를 여호수아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14장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리에셀과 12두령들이 모여서 가나안 땅을 제비를 뽑아요. 이제 그 제비 뽑는, 그래서 각각 자기들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이 리더들을 모은 설교가 23장,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고별 설교가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돼요. 그럼 사사기는 뭐예요? 분배받은 땅을 내 것으로 취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니 여호수아 때 다 전쟁에 31명의 왕들을 죽여버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완성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고 각 지파들이 자기가 해야 될 분배받은 땅을 점령해야 될 그들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원수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예수님 공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해야 될 일. 우리가 분배받은 땅은 사명이에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왕들은 없지만 거기 잔당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쟁취해야 될 사명이 사사기의 사명이에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지만 그렇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방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 위하여 살아가고 기도하지만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테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일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요? 너희가.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냐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삶.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한 일은 왕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이제 분배받은 땅에 가서 남아있는 잔당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은 각 지파가 자기의 분배받은 땅을 점령해야 되는 일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뭐라고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사사들의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 사사기는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입니까? 정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그 압제와 죽음에서 건져낸 사람들입니까?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해결자들이었습니까? 가나안 정복자들이었어요. 사사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인 적이 없어요. 사사들은 무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 사람들 몰아내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사들은 문제 해결자지 가나안 정복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한 사람은 가나안 정복자지 문제 해결자들이 아니에요. 자, 교회는 여러분 병 걸리고 여러분 가난하고 여러분 관계 아프고 와서 문제도 해결받지만 그게 교회의 주된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일을 안 해요. 가나안 정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면 내도록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해요. 근데 계속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는데 계속 문제가 생겨요. 또 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일은 누가 하죠? 누가 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다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차지한 왕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이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는 그 뜻이 뭐예요? 가나안 정복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과 세우신 율례를 성취한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왕,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의 왕,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사를 찾는 시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다윗을 기다리는 이 사사기의 비극이에요. 자, 이제 지금까지 조금 서론 얘기한 거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한 말씀, 또 하나는 불길한 말씀. 선한 말씀은 다윗 때 이루어졌고 불길한 말씀은 사사기 때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대인지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시대인지를 여호수아가 바로 사사기 앞장에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서 여호수아서 23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사기 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윗 때 이루어진 거예요. 왕이 나왔지만 불순종의 왕인 사울 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순종의 왕인 다윗 때 이루어졌어요.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돼요. 10절 가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13절부터 하나님 경고의 말씀이 하나 나와 있어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다. 왜?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중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선한 말씀은 뭐가 선한 말씀이에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선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견고한 말,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주민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조약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근데 너희가 너희 딸을 주고 그 땅과 통혼을 시작한다든지 그 땅 사람들과 조약을 맺는다든지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 불길한 말씀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선한 말씀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너희가 그 땅 사람들을 쫓아내고 싸우면 그 말씀대로 될 거다. 그러나 너희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땅 사람들과 통혼하고 조약을 맺고 그 신들을 섬기면 불길한 말씀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또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얘기가 안 나와요. 왜? 가나안 정복의 얘기는 1장, 2장에 조금 나와요. 그들이 아직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했어.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렇게 해서 정복했던 얘기가 조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땅 사람들을 정복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쫓아낸 얘기가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는,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부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못한 건 아니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의 진 기록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전차를 보고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전쟁에 실패한 기록이 없어요. 싸웠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싸워서 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차를 보고 아예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그들을 쫓아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그들의 사명인데 이제 쫓아낼 수 있는데도 쫓아내지 않아요. 왜? 그들을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조공받으면 되지. 여기까지 와서 꼭 죽이고 쫓아내야 돼. 우리가 조공도 받고 노예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을 위한 그 사명자에서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한 사람들로 다 변질되기 시작해요. 오늘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들처럼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화.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세속화라고 하는. 그죠? 오늘 교회 이제 옛날에는 술 마시지 말자. 술은 이제 세상의 문화고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우리가 세상처럼 되어진다. 근데 성경에 술 마시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 마시지 말라는 얘기. 한 잔 정도 하면 뭐 어때? 그러면서 청년들이 한 잔씩 빨기도 하고 꺾기도 하고 그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들은 세상처럼 되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그렇게 술 마시지 말라고 술은 입에도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야 그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지 않겠느냐는 이제 주일도 타협해서 빠지기 시작해요.
11조도 꼭 다 해야 되나? 좀 내 생활에 11조 하면 되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그들처럼 자꾸 타협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겼나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을 끝까지 부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은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니까 확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가나안의 주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에게 노예를 생활하던 사람이 가나안 족속인데 그들이 세속화되며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세상처럼 되어지는 순간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억압받기 시작하고 짓밟히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늘 교인들의 이야기예요. 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사였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뭐 하기 시작했느냐면 그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용하지 뭐. 꼭 쫓아내고 꼭 죽여야 돼? 우리를 위해 이용하면 되지. 라고 바뀌면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노예가 되기 시작했고 도리어 그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왜?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선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정복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었고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면 그들은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인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싸우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19절 사사기 1장 19절 계속 이긴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 유다가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건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구나.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는 실패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도니 베색을 이기고 이렇게 이긴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거 이긴 이야기네. 그럼 사사기를 잘못 본 거예요. 사사기는 이긴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 지파가 제일 나았지만 실패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셨대요.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어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그들이 유다보다 더 강해서 전쟁을 했는데 졌다는 얘기예요. 철병거를 보고 아예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철병거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믿고 골짜기에 그 철병거를 향해서 나갔다면 이겼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사기 뒤에 상갈부터 소모는 막대기로 당나귀 턱뼈로 600명을 쳐주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골짜기 주민들에게 철병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철병거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철이 없었어요. 이제 철을 생산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여러분 역사에서 배웠지만 철은 히타이트족이 제일 먼저 개발을 했는데 이 히타이트족이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철병거를 보는 순간에 뭡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막대기 들고 싸우다가 이 철을 보니까 너무너무 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세상이 너무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싸워볼 용기를 내지를 못해요. 싸워서 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병거를 보는 순간에 그들은 싸움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면, 여리고를 무너뜨렸잖아요. 골짜기의 철병거는 왜 무너뜨리지 못하죠? 마치 세상 나라처럼 힘과 힘의 싸움인 것처럼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싸우지 않았어요. 왜? 철병거를 보고 겁을 먹었어요. 의심이 찾아온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의심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절에도 똑같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4장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렇게 결부해서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의 리더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태양도 멈추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세우신 율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그런데 그만 그들은 약속을 신뢰한 게 아니라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않아요. 그들을 이용하고 싶었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쫓아내야 된다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가득한 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자신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얼마나 좋아요. 위로도 받고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길한 말씀.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인데 가나안 정복 실패의 이야기, 불길한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사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전쟁에 이겼다. 사사들이 나와서 전쟁에 이겼다. 그 전부 다 불길한 말씀이. 왜? 사사들이 뭐가 돼야 되는 사람, 문제 해결자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자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의 문제를 막 해결해주고 영웅시대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이게 벤츠를 31대를 사서 타고 다니지를 않나, 마누라를 50명, 60명 구해서 데리고 살지를 않나, 이런 사사들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명을. 오늘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자, 여기까지 좀 하고 또 하나만 오늘 뒤에 해야 될, 원래 다음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오늘
꼭 해야 되는데 이 사사기 시대의 실패가 초기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세대, 나이 든 세대나 그 이전 세대는 교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비극이죠. 비극. 오늘 크리스찬 가정에서 신앙의 대를 잇는 장로님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게 10가정 중에 한 가정이요.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가정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식 교회 나와주니까 고맙다. 그 정도라는 거예요. 왜? 복음의 전사가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냥 구원받고 교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녀를 키우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는 교회 나오는데요. 만족스럽습니까? 그건 만족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훈련을 받아요. 이 가나안 진정한 정복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언제? 다윗 때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왜? 그는 이 땅의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의 안녕을 위하여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신의 힘을 다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내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너 왕의 자리 계속해서 네 자식에게 물려줘라. 그래서 그 다윗 언약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될 사명이 우리 가슴에 다시 품게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정복자로 세워주셔요. 우린 세상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세속화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오늘 이제 처음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리더들이 모였어요. 여호수아의 다음 리더. 모세가 리더였어요. 12지파. 여호수아가 리더였어요. 그 다음 리더가 누구예요? 누가 리더죠? 여호수아 사역의 결정적 실패예요. 리더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가 없는 이 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없으므로. 요 시기를 사사시기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이 시기 350년에서 400년의 이 시기를 사사시기라고 그래요. 왜? 왕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요? 리더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한 것처럼 한 국가에도 신앙의 리더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모여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에서 진정한 리더가 나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물론 이제 창세기 48장에 하나님이 이미 유다 족속에 대하여 예언했지만 수도 제일 많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희생했어요. 희생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생은 내가 희생한 게 없어지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의 희생은 심는 건가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했어요. 왜 나보고만 하라고 그래요? 왜 나보고 앞장서라 그러냐고. 근데 그 사람이 리더예요. 왜? 하나님께 드린 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은, 싸우다 피 흘린 것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희생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심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는 늘 선봉에 섰어요. 희생하는 일이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에 유다는 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물론 여기서는 물었고 하나님이 유다가 가라, 그러니까 유다가 순종해서 올라갑니다. 그것도 가장 험악한 산지를. 갈렙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머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희생한 사람은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한 사람은 머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리더는요, 희생하지 않고 많이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리더는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그래요. 11조를 드렸는데 없어졌어. 그럼 누가 드려요? 그거 드렸는데 없어지고 드렸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지는 거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1조를 없어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심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다 먹어도 심을 씨는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도 하나님이 씨와 양식을 우리에게 준다. 양식은 먹는 거예요. 씨는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득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것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심어야 될 희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심어야 될 희생을 하지 않는 지파, 심어야 될 희생을 하지 않는 사람, 그 희생을 하지 않고 편하고 선한 길을 가려고 했던 지파는 사라진 거예요. 단지파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단지파가 얻은 땅은 가장 무서운 적이 있는 블레셋의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인간 하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삼손이에요. 근데 단지파는 그 땅을 정복하기를 포기하고 단에서 어디까지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인데, 원래 단이 부여받은 땅은 제일 남쪽 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서안지구 이렇게 많이 들었죠? 그 서안지구,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아랍 사람들을 이렇게 가두어 놓은 그 지역을 이제 서안지구라고 해요. 그 서안지구가 뭐냐면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포기하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희생하기 싫었어요. 단지파가 있나요? 단지파는 사라졌어요. 그때는 편했을 수 있지만 그들은 역사 속에 그들의 이름을 감추어 버렸어요. 왜?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죠? 이런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오늘 우리 자신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시각이에요. 왜 불길한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또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버리고 그 땅에서 싸우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영적인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 내 육신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구하는 종교생활로 전락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선한 말씀이 아닌 불길한 말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하나님 선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유다지파처럼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말씀을 믿고, 우리는 느낌대로 형편대로 가는 게 사는 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 달려보셨죠? 오늘 왕 가는데 이게 이제 뭐 몇 킬로 가나 이렇게 보면 170km요. 내가 느끼는 것과 계기판은 달라요. 인생은 느낌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 인생의 계기판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느낌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받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하신 후에, 좀 설교가 조금 길었죠. 그러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하신 후에 하나님 선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거두게 될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기도문 할 때만 주의 나라가 임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